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8절 끝에는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그래서 백성들이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수치를 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수치를 당하게 된 원인. 자, 27절에 보면은 1번으로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나무를 아버지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뭘 아버지 신으로 섬겨요? 나무를. 산이나 동네 어귀에 그럴듯한 나무가 있으면은 그거를 믿고 의지하면서, 아버지처럼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알고,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풍암지구 여기 그 주운모 앞에 그 당산나무도 그 마찬가지잖아요. 동네마다 돌아다녀 보면은 그런 나무가 많이 있어요. 또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뭐 여장군 그래가지고는 또 그 장승 같은 거를 다 섬기고 그에게 가서 또 복을 달라고 빌고 화를 물리쳐 달라고 그러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데 예전에 바로 이스라엘 왕들과 지도자들, 심지어는 제사장, 선지자들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수치를 당하게 된 원인 2번으로는 27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돌을 향하여 나를 낳았다. 돌을 어머니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제주도 가가지고 그 돌하르방 그걸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아들 못 낳고 딸 못 낳고 그러면 돌하르방한테 빈다는 거예요. 돌로 만들어진 그 사람 형상. 그걸 또 사다가 저기 집안에다 놓고 또 그걸 에다 그것이 지켜줄 것처럼, 그것이 뭔가 이루어줄 것처럼 그렇게 또 빌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외에 나무를 아버지 신으로 섬기고, 그럴듯한 돌, 바위가 있으면 그거를 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신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3번으로는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어디를 따라가는가? 나무신, 또 돌신, 그런 것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전혀 안 섬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무를 무슨 신으로 섬겼다고요? 아버지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당산나무가, 어떤 나무가, 몇천 년 된 나무가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아버지처럼 든든히 자기들을 유해줄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또 어디 가다가 그럴듯한 바위나 돌을 만나면은 그 돌한테 빌어가지고 아들, 딸을 낳게 해도 되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따스한 그 사랑, 자기들의 어떤 소원을 들어줄 줄 알고, 어머니는 이 따스한 사랑으로, 또 아버지는 난 그 엄유에도 어머니는 또 이렇게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말을, 소원을 잘 들어줄 줄 알고 어머니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는 등을 돌리고 나갔다?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는 향하지 않고 그 잡신 미신들을 숭상하면서 그리로 따라 나갔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원론, 다원주의, 다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든 근원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라는 거예요. 곧 다실론, 범실론, 이 세상을 만든 근원이 몇이라고요? 여럿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하나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만 찾을 필요가 없고 굳이 예수님만 믿을 필요가 없다. 어찌 보면 얼마나 이 인간적이고 또 보편적이고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안 같은데, 하늘의 태양이 하나이듯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겁니다. 생각을 해보라고요. 나무가 무슨 신이 됩니까? 나무가. 뗄감이 없으면 잘라가지고 떼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무 책상도 만들고, 그런 나무를 신으로 섬기다니. 그건 제가 있다는 그러잖아요. 돼지도 그렇게 안 해요. 돼지같이 멍청하고 더럽다 해도 그 멍청하고 더러운 돼지도 나무를 신으로는 안 섬긴다고요. 근데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해서 당산나무 신으로 섬기고, 그것이 마을을 보호해 주는 수호신으로 알고, 돌덩어리, 그게 돌덩어리지 무슨, 그게 무슨 능력 있고 무슨 역사를 합니까? 지금도 해마다 저 영암 그 월출산 가면은 바위제 지내요. 그 바위가 신이라고. 저도 가봤어요. 제주도에서는 뭘 섬긴다고요? 돌하러방. 돌로 깎아놓고 또 무슨 뭐 바위에다 또 돌로 이렇게 뭐 미륵불이다 해가지고 또 그 돌덩어리 갖다가 그거 깨가지고 축대도 쌓고, 그거 깨가지고 세멘트로 이겨가지고 자갈러서 집도 짓고 그래놓고 그 돌을, 그 바위 덩어리를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아들 낳게 해달라, 딸 낳게 해달라 기도하고. 무엇도 그렇게 안 하더라? 돼지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돼지도.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나무와 돌을 신으로 섬겨서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어떤 이론이다? 다원주의. 근원이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뿐만 아니다. 뭐 이 세상 만들어진 근원이 여럿이다. 그러니까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고 또 뭐 북두칠성도 있고 토템이라고 나무 깎아 만들어 세워서 그것도 신이고, 소를 섬기는 종교가 어떤 종교죠? 힌두교. 그거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소 얼마나 우리가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부려먹고, 또 지금도 그 소
사료 주고 키워가지고는 그냥 잡아서 불고기에 먹고 갈비에 먹고 그러면서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무지몽매한 사람이나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다신론을 인정하고 다원주의를 그럴듯하게 논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말아라. 성경 전체 사상을 보라고요. 어디가 그런 말씀이 있나? 그런 걸 얼마나 질책을 하고 징벌을 하시고 멸망을 시켰는가? 그러면은 수치를 당한 상태, 어떤 수치를 당했는가?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는데 26절에 보면은 도제 1번으로 이제 두 번째 대로는 수치를 당한 상태인데요. 그 두 번째 대지 1번으로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도둑질하다가 붙들려서 수치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건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 저러고 말 것 없이 즉결 처형하고 또 얼마든지 모욕을 주고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참 표현도 잘하셨어요. 도둑이 붙들려서 현장에서 붙들려가지고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그런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2번으로는 27절에 보면은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환난. 27절에 지금 예레미야서 2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어머니 시내로 섬기고 그들이 등을 네 개로 돌리고 그들이 얼굴을 네 개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 다음에요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 예기치 않은 예상치 않은 불행한 사건 사고와 질병과 손해에 휘말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인정하고 나가면은 하나님 외에 성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믿고 나가면은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것처럼 그런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상치 않은 예기치 않은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불행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또 물질의 손해가 나고 실패를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환난을 당할 때에 자기들이 섬기던 나무신, 돌신 그것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것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 28절에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너희가 환난 당할 때 너희 신들을 의지하고 믿고 부르짖어 봐라. 그것들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가? 일어나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봐라고 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죽음과 더불어 지옥 멸망을 당할 때에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그 위에 내노라 하는 잡신들 우두머리들이 다 지옥 불받아 형벌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들이 일어나서 도와줄 수 있냐 그거예요. 저기 이슬람 사람들이 이 소리 들으면은 저 죽이겠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별 수가 없어요. 사실이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거 두려워서 말 못합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환난 당했을 때 도와주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는데 미신 잡신이 어떻게 도와주냐 그거예요. 또 그때 가서는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27절 다시 보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이 등을 네 개로 돌리고 그들이 얼굴을 네 개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하나님께, 그때서야 하나님께 일어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의 등을 네 개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네 개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그때서야 그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다 같이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배반하고 그 헛개비 같은 나무를, 돌을,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며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서야말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그럴 때 우리라도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섬기던 잡신들도 도와주지 않지만 도와줄 수가 없죠.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도 그때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 가지 죄 지은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손을 펴고는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그래도 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이상치 않은 그 불행한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고통으로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때에 너희가 섬기던 신들도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고 나도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고 그걸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세 번째 대지로 가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한 반대로 하면 됩니다. 세상에 내놓으라는 신들이 있고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첫째로 오로지 1번으로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됩니다. 누구만 믿고 섬겨야지 돼요? 성삼위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나무나 신이 어떻게 아버지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마음에 떠나 석가가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 신이 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자, 이제 이사야서 3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뭐 여러 곳에 있는데 다 찾아볼 수가 없고 이사야서 37장.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6절, 이사야서 37장 16절. 다 같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를 만드신 분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만이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정말 양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무생물이 되고, 무생물이 생물이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말이 더 웃기는 말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원숭이가 사람이 돼가는 그 과정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꽃이, 이 마이크가, 예? 몇천 년 지나오면서 어디서 쇠들이 착착착 나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가 만들어졌습니까? 이 나무 책상이 만들어지고 강단이 만들어지고 이 꽃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겨나고,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다시 이사야서 지금 37장 16절을 다시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이, 저도 믿음 생활하기 전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나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을까? 뭐 밤잠도 못 자고 생각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도대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과연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는가?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 안 하고 어리석은 사람만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선진국은 다 하나님을 믿어요. 미국은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뭐 멍청하고 어리석고 공부를 못하고 지식이 없고 학식이 없습니까? 그러잖아요. 영국 사람이, 독일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이든지 신으로 인정하면 안 돼요.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내 죄값 때문에 죽어주신 생명의 주님이라 그거예요. 구원의 주님. 제가 이따가 말씀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그럼 죄값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죄값을 지고
죽음과 더불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훨훨 타오르는 지옥불 받아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내적값 때문에 피 한 방울 흘려주고 손가락 발을 뭘 희생했다는 그런 신이 어디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젖값을 짊어지고 내 젖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다 그거예요. 내 젖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마음의 딸라가 내 젖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희생했는가? 석가모니가 내 젖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귀 한쪽을 희생했는가? 어떤 사람 어떤 신이 과연 우리 젖값 내 젖값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고 죽어준 신이 누가 있느냐 그거예요. 예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 구원의 주로 믿거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또 이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생명을 구원해 준 예수님과 이런 모든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이든지 신으로 인정하거나 믿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주시는가? 예? 이제 시편 11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보세요.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쓴 자는 복이 있다. 즐거운 것은, 자기가 즐겁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단마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저기 조금 전에 그 신방을 갔는데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그랬나요? 근데 너 좋아하는 게 뭐니? 그러니까는 영화 보는 거라는 거예요. 영화 보는 거. 그러죠. 저도 그만한 때 영화 참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예? 학교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지가 막 찾아서 하는 거예요. 지가 찾아서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본인 자신도 복이 있고,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하게 되고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고, 예수님이 내 젖값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걸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정직한 사람은 본인 자신도 복이 있고, 누구도 복이 있다? 후손들에게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도. 그것뿐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강성하게 그 후손까지도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셔서 부와 재물이 있게 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 의로움이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나무나 돌, 기가 막힐 일은 지금 비행기가 얼마나 첨단 장비입니까? 첨단 기기인데 대한항공 같은 데서 비행기 새로 들어오면은 거기다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예요. 무엇도 그런 짓은 안 하더라? 네, 돼지나 소도 그런 짓은 안 하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면은 우리도 잘 되고 자손들도 잘 되고 또 부와 재물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부와 재물이 있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면서 말씀대로 즐겁게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그 삶 자체가 선한 삶이요 도덕적인 삶이요 윤리적인 삶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옳다 인정함을 받고 천국에 가서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